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주시고마 하셨던 그 세 가지 축복,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지만 민수기 6장 22절 24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활짝 여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축복하시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나를 복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하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받으시니까 또 기분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크신 주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어디보다 독수리같이
크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검을 감사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의 예배 좁은 강에 있으신 영상된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한 번 더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우리 충만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서 몇 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을 이제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각 찬양마다 뭐 은혜, 감사, 뭐 충만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찬양을 많이 지으셨는데 이 충만이라는 이 찬양곡을 지을 때는요 사연이 있습니다. 다 각각의 사연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그래서 이제 돈을 다 떼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뭐 돈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가장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신감이 얼마나 참 힘들게 합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론 모든 전 재산, 뭐 재산이 있지도 않아요. 그 재산을 다 이제 사기를 당하고 배신감으로 이제 몸과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충만이라는 이런 찬양을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우리 이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고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의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 명복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안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주하게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헛된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 이런 목사님의 기도가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부럽지 않고 세상의 폭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우리 모든 삶이 채워질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에 나의 고백을 담고 또 우리 주 앞에 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또 약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그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 권위 앞에 또한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참으로 영과 진리로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문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죄의 유혹과 주님.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마치 내 것처럼 욕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이 시간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구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난과 수해로 눈물 짓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또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저들이 겸손함으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 나라에 실현되어지도록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군 생활이 나라와 민족과 자신에게 가장 보람되고 좋은 기회로 저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가란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정말로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욱 복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원치 않게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멘. 고치시고 아멘. 싸매시고 아멘. 주여 치료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능력 있는 생명싸기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로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6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 813면 구약 813면 시편 18편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비롯한 여러 모든 대적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역경과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오늘 18편 말씀은 그런 모든 위기가 다 이제는 끝난 뒤에 사울이 죽고 대적들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평탄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18편에 표제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모든 대적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평탄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 18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또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또 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윗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 오늘 본문에서 방향과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16절 첫 번째 말씀 높은 곳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넓은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그리고 넓은 곳 그리고 오늘 24절 맨 마지막 읽은 말씀에 목전,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 여호와 앞.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넓은 곳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넓은 곳이라는 것은요 바로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는 그 마음의 상태,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 목전,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 자체, 문제를 주목하여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뛰어넘어 계시는, 그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다 통치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을 살아가는, 점의 인생을 살아가는 곰팡이는요
이 선과 면의 삶을 살아가는 개미의 인생, 개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과 면, 2차원적인 삶을 사는 개미가 3차원적인 삶을 사는 공중의 새, 나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지. 우리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나는 너와 차원이 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신앙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을 살아가는, 그리고 선과 면을 살아가는 그런 공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차원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받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많은, 이해력이 좋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 이단들은요 공부해서 깨달아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1장 7절로 10절. 욥이요, 순식간에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자녀들도 잃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겼어. 이 기왓장으로, 이제 뭐 성경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집에 그 돌로 막 이제 몸을 막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이와 같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의롭게 살려고 했던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욥기 21장에 그렇게 욥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악인들은 더 평안하고 악인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욥이요,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욥은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것,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또 세상의 주변에 버젓이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의인들은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오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16절 말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다윗도 역시 그런 어떤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와 같은 고난이 왜 내게 닥쳐야 된단 말인가? 나는 사울에게 어떤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왜 사울은 나를 미워하는가? 왜 사울은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가? 그런 어떤 의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요즘 수해를 입어서 물에 이렇게 빠져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 죄를 입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트럭 기사 이야기도 나오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주어서 결국 이제 다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본 건데요, 두 승려가 이제 나이 많은 주지승과 젊은 이제 승려가 길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잔치집에서 이제 음식 냄새가 막 풍겨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승이, 나이 많은 주지승이, 이야, 고기 냄새 한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 승려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기 냄새 좋다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받았냐면 이 젊은 승려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오래 돌을 닦아도 속세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상처받아가지고요, 이제 절에 와서 이제 맨날 며칠을 그렇게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의료 공명심을 가지고 이제 주지승에게 갑니다. 나이 많은 주지승에게 가서 따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주지님,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고기 냄새가 좋다고 하시니 아직도 세속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주지 승려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냄새가 나는가?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고기 냄새를 맡고 있구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죄의 본성은 스스로가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 뭐 또 다른 어떤 여기에 담겨진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련을 해도 인간은요 이 욕심을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우리를 날마다 절망으로 문제에 집착하게 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은 누구인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보다 더 영리해요. 우리가 이 대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어디에 계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 삶의 이런 자리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넓은 자리, 넓은 곳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넓은 곳, 이제는 다윗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제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 이런 넓은 곳에 이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고,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은 곳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환난의 과정들, 역경의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따라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다 보니 넓은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다 보니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순간순간 지켰습니다. 다윗은요, 위기 시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목동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짐승들이 올 때에 다윗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 용감하게 곰과 사자와 맞서 싸우다 보니 어느 순간 골리앗을 물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넓은 곳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우리를 갑자기 그곳에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넓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은 많이 읽진 않지만 흥미롭게 읽은 책 중에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5분 정리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를 마음 먹고 하려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도요,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저번에 청소하면서 싹 이렇게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참 제가 죄송했어요. 그분들한테 죄송했어요. 15분씩 정리를 하다 보면 깨끗해지는데 마음 먹고 하려다 보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정리의 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요행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씨앗을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씩 기도하시고, 하루 10분씩 말씀 보시고, 하루 10분씩 찬송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믿음의 큰 어떤 결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앨리스 먼로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합니다.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언제 썼느냐? 육아를 하면서 그 바쁜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소설을 조금씩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소설이 완성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 스타인백, 이 사람도 역시 매일 이렇게 조금씩 글쓰기를 통해서 소설을 완성을 하고, 또 주홍 글씨의 저자인 나다나엘 호손, 큰바위 얼굴, 이런 이제 단편 소설을 썼죠. 주홍 글씨.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보스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관 아시죠? 부산 세관도 있고 인천 세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서 이런 모든 소설들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 대부 아시죠? 예전에 아주 멋있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마리오 푸조라는 사람이 이 원작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도 역시 틈틈이 글을 써서 대부라는 그런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모든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글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심하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간들, 그 아주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어떤 노벨상이라는 열매가 생기게 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결말을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상성이 주는 습관의 힘을 간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기사가 이렇게 끝났는데, 뼈와 살을 깎는 소설의 작업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성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일상성이 주는 습관의 힘을 신앙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힘쓰다 보시면 우리를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지는 넓은 곳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곳에 있으면요, 시야가 확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뭐가 이렇게 막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초조해요. 멀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닥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눈앞에 닥친 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삶, 좁은 신앙이라면, 그리고 위험을 감지할 수도 없어요. 높이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라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뭐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산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바라볼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광야 넓은 곳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하지 않게, 초조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넓은 곳,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가장 넓은 곳인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넓은 곳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의인은요, 의인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어야 된다는 거죠.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며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덴마크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신 앞에 단독자라는 말을 했어요. 신 앞에 단독자. 모든 인간은요, 이 신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단독자로,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옥중서신을 통해서 신 앞에서, 그리고 신 없이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 신 없이 살라, 하나님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숙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 그리고 힘없을 때는, 뭔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떠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 아빠 곁을 떠나는 아이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의 이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신 앞에서. 그러나 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귀찮게 하지 않을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아담이 숨었을 때에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물으신 거예요. 자리를 물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시되 우리는 낮은 곳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곳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틈틈이 우리의 순간순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 평안을 주시는 자리에 늘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항상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넓은 곳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향을 정하시고 그렇게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역경과 대적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 보호해 주시고 넓은 곳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걸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낮은 곳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이제 목회 일정 예배 순서에는 이번 주 이제 오늘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로 그렇게 미루어서 성찬 예배,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수련회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이제 김호경 목사님 이제 날마다는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이렇게 함께 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고 또 분주하실지라도 이러한 영성을 수련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잘 또 활용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는 그런 영적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그 접수 명단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구두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 박인선 사모님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임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예비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이제 9주 이제 9시간인데 이제 좀 시간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좀 걸렸어요. 이제 사정들이 좀 있으셔서 중간중간 그래서 성장반 9주 과정을 다 마치시고 수료하신 우리 도정현 성도님, 조은수 성도님 이제 그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수료증과 이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뭘 선물로 드릴까 하다가 책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책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분 다 나오시고 예. 잠깐 좀 앞으로. 예. 네, 거기 안 올라오셔도 돼요. 거기가 안 올라오셔도 돼요. 자, 한번 내용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도정현 성도님 이제 생년월일 생략하고 이 사람은 본교회 성장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30일 순천 동문교회 남인호 목사 그리고 조은수 성도님 이하 동문입니다. 같이 수료증과 선물 드릴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반 이렇게 수업을 제가 하다 보니 제가 은혜가 되고 또 이제 바쁜 시간인데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 시간만큼의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중에 날을 정해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망설이게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 고려하다 보니까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주일날 아주 뭐 30분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참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야긴과 보아스 이게 뭔지 아시죠? 기둥, 성전 기둥, 그 기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을 기둥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성장반 수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주 뭐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성경을 배운다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그 기초를 우리 다시 한번 다진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희망자 2주 동안 받고 다시 이제 또 성장반 수업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잠깐 한 30분도 안 됐죠, 그렇죠? 제가 30분 되면 다 끝났죠. 절대 31분 넘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시계 놓고 이렇게 잠깐 동안 했으니까 우리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에 깊이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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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은이 친구예요? 가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의인의 자리 늘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다짐하는 여기 먼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 위에 또 모든 우리 환우들 위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